그러면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성경 3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누군가 좋은 열매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를 들고 자기의 가장 정함에서 알곡은과 독하게 드리고 주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 약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요한의 모습이 사뭇 충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한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을 거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해줘요. 여러분,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이였고요. 거룩한 언약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자로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고 나타난 요한의 모습이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를 준비하는 자와 전혀 그런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자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칠고
냄새나는 낙타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으로 대충 잘라서 만든 그 벨트를 두르고 있고요. 음식이라 보는 메뚜기와 꿀, 이걸로 생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 잘림이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요한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런 모습으로 그걸 할 거라고, 사역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요. 또한 그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아이 요한이 어른이 되어서 사막에 나가 거친 생활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왜 그런 일들이 됐을까요? 요한이 외치고 있던 메시지는 그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이 했던 일들은 그 자체로도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과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그 역할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존재는 그의 사역은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백성들한테 선포되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앞에 39장에는 그 긴 말씀 동안에 불순종한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죄악된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아주 무섭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심판의 메시지들이 끝난 후에 40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깨어지고 억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데 심판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 회복하실 것인데 그것을 메시아께서 하실 것이다. 이걸 40장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시작이 그 4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0장 3절 말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렇게 너희는 준비해라. 그 외치는 소리가 그 사막에서부터 울려 퍼질 거야. 요한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고되었던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서 4장, 구약 제일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메고 있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요한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선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바로 이셋 사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구약에서 장차 올 것이라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와 사역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듭해서 주어지고 또 주어졌던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그 사람의 했던 일이 그 독립적인 사역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의 그 동떨어진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커다란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큰 그림의 하나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그 필요를 맞추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고리타분한 이야기의 연속, 오래전부터 작정되었던 예언의 성취였고요. 그렇기에 그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이 그 자체만으로도 참 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가 한 그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와 연결해서 봐야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뒤에 오신 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졌던 그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구약부터 이어지는 그 예언이 이제 끝이다. 그걸 다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따라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정말 임박했다.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걸 선포합니다. 그 전부터 메시아 오신다는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서도 언제 오시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막바로 오신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종결이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같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해라. 이제 새로운 장이 그리고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던 그 약속된 메시아 이제 진짜 오셨다. 다 찍어줘요. 이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드는 것을 다 인정해줘요. 그게 세례 요한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서막을 장시간 후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무대에 쫙 하고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했던 것. 그렇다면 앞서 보내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그 선지자 엘리야로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얘기하는 엘리야로서 요한이 행한 그 사역 대체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이 가장 먼저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이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는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그 핵심은 돌이킴, 회개.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크고 작든 간에, 율법을 더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죄가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죄인들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요한을 찾아 나와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을 보고는 더욱더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단순히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웁니다. 자기들은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자신들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쳤고 이미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 메시지가 자기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마치 불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버렸어요. 독사에 모이더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그 진노가 한량하지 않다고 도망가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 진노는 너희에게. 그렇기에 도망가지 말고 그 앞에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다 베어져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써 너희를 세우리라. 그분의 손에는 키가 됩니다. 키가 뭔지 아시지요? 타자가 나옵니다. 그분이 타작마당을 싹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들은 싹 다 뿌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이 회개가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그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에서 그 방향이 변화되고 바뀌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요한이 그 회개라고 하는 말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도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고대 중동 세계에서요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당시에는 세례가 물을 뿌리는 게 원래는 물에 담그는 거죠. 사람의 전신을 물에 담궈버립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물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 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그럴 때 그 죄의 오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그렇기에 요한이 물로 베풀었던 이 세례 그 회개를 죄를 자복하고 씻어낸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시와 인증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회개가 단지 모양만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단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한 그치지만도 않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에 맞게 삶이 변해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실질적인 변화가 당장 눈에 드러나도록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향의 전환이라고 죄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켜 방향을 돌려서 다시금 하는 그 은혜의 자리 나아가기도 하고 발버둥치기 시작하는 그 방향의 자리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그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도의 삶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회심할 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때 회개는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촉구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그 물로 세례로 베풀어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위함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바로 그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
지금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말고의 문제가 그들의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공간을 찍고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죄의 질서에 내던져져 있던 내 존재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돌이켜라는 메시지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메시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너희가 그 질서에 맞추고 따르고 순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지금 이걸 좀 촉구하고 오신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요한의 그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하는 것은 요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께서는 누구가 아니라 뭐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불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세례가 진짜 진정한 이 존재에 대한 삶의 인격에 그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준비하는 자예요. 그분의 오신 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 이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게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 세례.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그 풍성한 의미 가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거룩함이 죽어 없어질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짊어지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거룩함, 죽어 없어질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지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물의 세례를 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회개를 우리 대신해서 온전히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후에 행하신 일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지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버린 그 죽음과 모든 더러운 것들, 그 악함들을 가져가 주신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죄의 문제 그 자체를, 그 죄 자체를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그 권세를 속박하시고 그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어. 힘을 주시고 실제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더 느껴주신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유언을 통해서 준비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당신의 권능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단지 물로 우리의 몸을 적시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 능력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단지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과 물의 세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 베풀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최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김아무개, 하나님의 사랑 이아무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치울 수 없는 그 인이 다 지켜보고 그 정체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규정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예수님의 세례는 그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면서 누리게 된 새로운 생명, 그 변화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정체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여정이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분 먼저 불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성령에서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살라는 것입니다. 다 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파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결함을 얘기하는 의미하게 맞죠. 어떤 의미는 파괴입니다. 여러분 불의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서 내가 끝까지 아직을 피워서 붙잡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살라고 해주셨어요. 그 과정. 때로는 어떤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게 다 녹아내려서 다시금 재구성될 수 있어요. 마치 돌덩어리가 풀목불에서 고통스럽게 녹아내는 후에 그 후에 새롭게 순수한 금속으로 재련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회개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과정이라고 했죠. 일부러 했죠. 이 연단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보면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번에 그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그 불못을 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연단이 너무나도 그 연단 과정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보이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전혀 안 보일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고통뿐일 때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고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문불 속에 던졌을 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그 불과 같이 그 뜨거운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자리에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아픔과 수고를 다 체험하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순간이 너무 멀어서 단순히 아픔만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그런 것을 단순히 그것을 우리한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풀으시는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신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이제 성도들은 그 주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을 이제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 자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 당시 이미 다 이루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긴장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그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했던 요한의 존재와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그 파란 시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선포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그림자로 비춰주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생 가운데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포해 나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선포해야
전해드린 메시지. 요한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신 그 세례의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은혜를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세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과 이 교회로부터 조금씩 이루어나가고 살아가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기다리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때 우리 주님의 처음 오심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주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조금 전에 특주가 했던 그 찬양인데요. 곧 오소서 말하죠. 우리가